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0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08장 찬송입니다. 키보드 웨이스 내보냈나요? 네.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오늘 집사님 처음 반주하기로 하셨는데 우리 반주 없이 찬양하겠습니다. 508장 찬송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네. 주 내게 다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이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2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라고 나옵니다. 애초에 바울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내가 이만저만하게 해서 가이사 앞에 상소한 것이지 내가 우리 민족을 고발할 마음은 없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말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그들은 아예 날짜를 정하고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헤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이 정한 날짜에 오늘 모이게 된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도 바울이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주제로 오랜 시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그 시간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변정함과 동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절에 보시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구약 성경이 말한 메시아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참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영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듣고 믿게 된 거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불과 한두 주 안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저희 동기 중에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는 우리 신대원이 이제 부산 송도 복음병원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수업이 끝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더 하거나 혹은 독서를 하거나 과제를 하거나 혹은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그분은 혼자 버스를 타고 남포동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굉장히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극소수여서 때로는 많이 지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도 굉장히 지친 몸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다시 신대원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사람들이 받지 않는데 이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게 정상인가 보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굉장히 큰 기쁨과 감사로 그의 마음속에 충만했고, 그리고 돌아왔어도 가깝게 지내던 저를 비롯한 몇 명의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을 하는 분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 믿음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런 짧은 부흥회 같은 모임을 가졌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에 대해서 큰 감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되지요. 31절 말씀,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과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재판을 이제 청원해도 이게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돈으로 셋집, 우리로 말하면 월세 같은 것에 들어서 이제 재판 일정을 기다렸는데, 그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무는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자유롭지는 못한 몸이었을 겁니다.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일단 로마에 도착을 해서 이제 로마의 법정에 바울과 관한 것이 올라가겠죠, 자료가. 그러면 그 재판 일정을 기다리는 동안 내가 어디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신고를 하면 아마 그곳에서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인 것처럼 밖으로 출입은 잘 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머무르면서 기다려야 할 텐데,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집으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주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달리 자유로운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자유가 어느 정도는 제한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참 자유로운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에서도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더 열심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해도 내가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과 전도를 안 해도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지요. 전도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과제입니다. 못해도 안 해도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부담 없이 너무 편하게 계신 것은 그거는 아주 우리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분도 우리 가운데 계시지요. 우리 새소식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생명 훈련 간사들도 이제 새롭게 우리 좀 더 자유로워지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전도사역도 재개가 돼야 되겠지요.
우리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참 귀합니다마는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마음 너무 편하게 가지고 계시지는 마시고 거룩한 부담이 꼭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셔야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가 아니면 간증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고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조금 어색하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 로마의 법정에 상소를 했으니까 재판을 받아서 자유롭게 되었다, 혹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된다거나, 사도 바울이 결국 소망했던 것은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었고, 실제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3차로 끝나지만 스페인까지 간 4차 전도 여행까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고 또 그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냥 여기서 딱 끝마쳐 버립니다. 어색한 종결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다. 우리 한글은 문장을 쭉 쓰면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색해도 서툴러도 부족해도 거리낌이 있어도 조금 창피해도 거부당할까 봐 염려가 되어도 그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 급한 기도 제목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디디아 목장의 이선정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박종진 빵집 바로 건너편에 보면 해인서시라고 있는데 그곳을 이제 운영하시던 분이시지요. 그 남편 안계영 씨께서 간암 대장암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오늘 드디어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안계영 씨의 이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디디아 목장의 이선정 성도의 남편 안계영 씨입니다.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집도위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수술이 깨끗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이 암으로 인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고 가정도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꼭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디디아 목장의 이선정 성도님의 남편 안계영 씨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애초에 암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지금까지 고통 중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오셨고 드디어 이제 오늘 오후 2시에서 3시쯤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간과 대장에 있는 암이 깨끗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하여 일하실 때에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계영 씨의 몸에 있는 이 모든 암세포를 깨끗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혹은 환자 본인이나 혹은 의사 선생님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이여 수술이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회복도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이 이제 암 판정을 받음으로써 그래서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정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주님 이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잘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계영 씨는 아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 가음영교회에 기도를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안계영 씨가 이 수술이 잘 되고 잘 회복됨으로써 그의 삶 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우리 이선정 성도님의 남편 안계영 씨가 이번 수술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되어 완치되어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온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이여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넘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음정교회도 이 지역의 구원방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 해 우리가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목회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정말 우리를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느샌가 모르게 흩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르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가다듬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도토리 방송위회와 그리고 방송 이후에 이어지게 될 우리 줌과 그리고 이제 SNS를 통한 목장 모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서로 소통하며 서로 만나며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강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여름 행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 성리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주님이여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기대감을 주시옵고 부모님들 마음에 아이들을 반드시 여름 성리학교와 수련회에 보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의 셉스대 학생대회가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한동대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모든 프로그램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날씨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도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고 그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며 또한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침략자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간인들도 많이 희생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 악한 러시아가 더 이상 민간인들을 살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이여, 우크라이나가 속히 재건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안보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통일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북한의 동포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